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명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있어 불붙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불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회리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느냐? 그것은 오늘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어 이 온 지구촌을 확 바꾸어버려요. 한 나라로 만듭니다. 이것을 흉내내어 모방하여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그리스도처럼 위장하여 나라를 전체주의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것은 흉내밖에 안 됩니다. 진짜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두고 이 다니엘서 7장에는요 성도들의 나라라니까. 성도들의. 지금은요 나라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우상성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우로 치우친 사람도 있고 자로 치우친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삽니다. 섞여 살아.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대요. 성도들이 들어가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12장까지. 12장까지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로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바벨론부터 시작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비어있는 교회시대, 그리고 7년 한란에 천년왕국이 들어가기까지 딱 거기 바벨론부터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요, 아, 세계사가 바벨론부터 이렇게 끝나는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이것을요 반복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로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두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굴러갑니다. 꿈도요, 이방인도 꾸고 유대인도 꾸게 해놨어요.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바로왕의 꿈을, 이방인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하는 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는 것도 다 누가 해석하느냐? 다니엘이 해석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꾼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또 7장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건 오늘 이 7장에 보면 누가 꿈을 꿉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는 거예요. 7장 1절. 바벨론 벳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요, 겉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 속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데는 큰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 큰 신상이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나라가 큰 우상이다. 우상 숭배의 나라는 거야. 또 하나는 그 나라가 통치하고 그 모든 것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 다니엘은 내 짐승이 올라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요, 크게 보면 이방인을 위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은혜 베풀 때에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실체는, 보이는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 이것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다니엘이 그것을 기한을 정하여 보니까 왕이 꿈꾸는 큰 신상이었다. 큰 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열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더라. 그런데 사람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돌이 날아와서 발을 찍으니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날아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서가 바벨론, 머리가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팔이 은이라는 것은 은나라가 일어나는데 메데바사가 일어납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가 굴이라는 것은 헬라제국, 그리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가 천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발에는요, 10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10발가락 시대. 10발가락인데 철과 진흙이기 때문에 도무지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합쳐지려고 해도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 신세계 질서로 합치려고 하지만 안 합쳐져요. 사람으로 하지 않은 떠인돌이 나온다. 떠인돌. 이 돌은 뭡니까? 돌.
이 떠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으로 이 우상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자, 금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30m. 30m면요, 한 15층 정도 돼요, 15층. 와, 15층. 저는 우리 금화빨 살 때 몇 층이었지? 15층. 야, 15층. 제가 15층 가지고 한참 밑을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신상을 세웠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악기 소리가 나거든 납발과 비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양건과 생안과 그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과 나라들입니다. 나라들. 바벨론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만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근세가 있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들, 언어가 다른 자들과 왕이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라. 만일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용광로에 넣으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행정명령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처럼 똑같이 7년 환란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과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짐승이라 했어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이 적 그리스도를 짐승,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또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말하게 하여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게 갈릴리의 풍습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처소가 다 예비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 처소가 다 예비된 것을 보면 아들아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그날과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과 그 시간에 예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갈릴리 풍습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습니다. 이 건물이 들림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몸된 지체들이.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이 휴거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가 일어날 때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타고 높이 올라가세. 올라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돌이 나오면 이 돌이 어디 써 있는 걸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야곱이 돌베개 하여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윗이 물맷돌로 그인 골리앗의 머리를 떼어서 이마를 떼어서 쓰러뜨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니까 사람으로 하지 않은 돌이에요. 사람으로 하지 않은 돌. 여러분, 다윗이 돌을 든 것은요 지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지 않은 돌. 여기서 또 신약 성경에는 머릿돌이라 했어요. 또 우리에게 흰돌을 주리라. 흰돌을 주리라. 그래서 이 떠인 돌이 치니까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인 돌이 뭐냐예요. 우상을 치면은 큰 신상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데 적그리스도 다음에는 세상 나라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을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밖에, 성도들이 있는 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자, 7장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면서 큰 신상을 보게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을 꿈을 꾸니까 이 큰 신상이 어떻게 보이냐? 짐승으로 보이더라. 짐승으로. 그래서 7장 2절 3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이 불기 전에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바람이 불면서 간에 등개 놓는 거예요. 등개 놓는데 짐승이 놓더라. 이게 짐승이. 첫 번째 사자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 곰이 올라옵니다. 세 번째 표범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상한 짐승이, 10뿔 달린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니, 사자, 곰, 표범 이런 거는요 땅에 있어야 돼요. 땅에. 그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바다에.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예. 아니, 사자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바다에서 올라와? 곰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는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혼돈된 세상이, 혼돈된 세상. 질서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내 짐승이 올라온다. 내 바람이 불어 큰 바다에, 큰 바다는데 큰 짐승이 오는데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사자. 예. 근데요, 이 사자가요, 여러분 사자 알죠? 사자가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자가 날개가 있다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다. 7장 4절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다니엘이 보는 것은 짐승 사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는 머리와 금인 나라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머리와 금인 바벨론. 사자 같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머리와 금이 나라.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자라는 건요, 같은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상인 쇠갈비뼈에 물렸는데 그에게 말한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자, 두 번째는요, 곰이 올라온다. 곰이. 바벨론 다음에 나라가 뭡니까? 가슴과 팔의 은나라, 즉 메데바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데바사인데 몸 한편을 들었다. 몸 한편. 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메데와 바사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메데와 바사가 합쳐진데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메데보다도 바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바사가 더 강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쇠갈비뼈를 물었다는 것은요, 바사 왕이 리디아, 바벨론, 애굽 이 세 나라를 점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인 가슴과 팔이 은인 메데 바사와 또 이 큰 바다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메데 바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표범이 올라와요. 표범이. 큰 짐승 표범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건설을 받았더라. 자, 이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배와 널찍다리가 구리의 나라. 큰 신상으로 보면 배와 널찍다리가 구리인데 이건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근데 날개가 네 개가 달렸대요. 여러분, 날개 두 개만 달려도 빠른데 네 개가 달렸다는 것은요, 빠른 속도로 점령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1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머리가 넷이 보입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넷이며 분할되는데 이 분할되어 통치하는 게 니시마커스, 카산더, 셀리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네 나라로 분리가 돼요. 자, 넷째 짐승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위상 가운데 그 다음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고 또 큰 처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며 네 번째 올라오는 짐승을 보니까요 10뿔이 있습니다. 10뿔. 자, 10이라는 숫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니까 어떤 게 보입니까? 끝에 10발가락 같은 의미입니다. 큰 신상에 10발가락.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뿔을 가졌대요. 10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10뿔을 가졌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래서 10발가락. 넷째 짐승은 10뿔. 또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본 게 또 10뿔.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간의 의미는 다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해할 필요 없어요. 다른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쭉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니까 이래 풀고 저래 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해석하였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실인지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또 요한이 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끝도 천년왕국, 다니엘서 7장의 끝도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재림에는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시간 간격인데 그것을 7년 한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시간 간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1장 2절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도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것을 사탄의 타락이라고, 사탄의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나는데 그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 400년이 4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400년 동안 크게 일어난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보면 70인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안 노는데 69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시간이 길어요. 끝때까지 한일에까지 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안 나와요. 다니엘서.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69일에서 한일의 사이에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또 재림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한일이가 있는데 그것을 7년 한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공중재림이 없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중으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재림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고,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천년왕국 건설입니다. 천년왕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요, 지상재림의 심판이라는 것은 큰 신상을 무너뜨리니까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 유황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사탄을 잡아서 무지갱이에 가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한 개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진다. 지옥으로 던진다. 산채로 던진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탄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없어요. 적그리스도도 없어요. 성도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호와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이상 세상 나라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도 없고 페르시아도 없고 로마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동안 세상이 나라를 세웠는데, 우상 숭배자가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2장에는요 우상을 친 돌이라 했고, 여기 다니엘서 7장에는요 성도들이라 해서 성도들의 나라라 해요. 성도들의 나라. 다니엘서 7장 18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님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사자도 곰도 표범도 열뿔 달린 짐승, 이건 다 나라를 말하는 거야. 나라를 말. 사자의 나라 바벨론, 곰의 나라 메데바사, 표범의 나라 그리스, 또 열뿔 달린 짐승, 열 연방국, 열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나를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요 짐승의 표를 받고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베트라 성으로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구약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그리고 환란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래서 성도들의 나라라 부릅니다. 22절, 7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2장에는요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천년왕국. 여기는 다니엘서 7장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얻는 나라 천년왕국,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 천년왕국.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여기 저기 막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년왕국 왜 없어요? 왜 천년왕국이 상징이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호세아서를 보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2000년 후에 우리를 공중전임을 살리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제3일 천년왕국에 우리를 거기서 살리라. 거기 살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요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거든요. 그 6천년. 제7일째 안식간이. 그래서 6천년의 역사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천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상계님, 천영원까지 이 역사는 7,000년이라는 거예요. 7,000년. 7,000년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과 영혼의 영혼과 영혼 사이의 시간 관계인 거예요. 영혼과 영혼 사이야. 만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것이 6,000년이에요. 6,000년. 6,000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6,000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해서 7,000년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고, 또 이 7장에는 다니엘이 꿈을 꾸니까 성도들의 나라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렇게 움직여감으로써 신세계 질서에서 온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니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왔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1,000년 동안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예,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에는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도요,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세계 넣는지요. 똑같은 말을 또 이 8장에 가면요, 순양, 두 뿔 가진 순양과 순념소를 이야기하면서 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언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삼장하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단 아닌 것은 이단이라고 지금 한기총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뭐 정강원 목사 뭐 이단이나 해서고 말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그러나 미쳐간다고 해서 같이 미쳐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들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